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를 드리자. 너는 맥주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 첫째는 6월절에 지키라.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받아서 광야에 나왔다. 광야에 나온 것이 그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6월절은 중생시켜 준 것이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은 마귀 대장이요.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상태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오게 한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중생한 것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그래서 항상 설교하지만은 우리는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이룬 대로 장차 받을 영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영화교회다. 아주 영화롭게 되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고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성화를 이루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중생을 내가 세상에서 한 일은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잘 이루어서 하늘나라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을 구분하지 못해서 대부분이 보면은 죄를 지을 때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첫 번에 믿을 때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그랬는데 말년에 그만 믿음이 최고로 달했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천국은 중생할 때에 이미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될 자로 택하였었다. 에베소 1장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자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은 자기 힘으로 영원히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첫 아담의 죄와 허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 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그래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의한
불의한 불순종한 것을 대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 현실,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강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죄를 도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이력을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섞으러 원수됐는데 죄값을 치우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지자마자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끊어지고 동시에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떨어진 것이 이것이 지옥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어요. 우리 독생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서 죽으시러 오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시는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영계와 물체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 믿으실 바라. 그렇기 때문에 창조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만물이 예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택한 만민과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과 자격자이신 줄 믿으실 바라. 그런 자격자로서 또 무한한 용량만 있으면 되는가? 죄가 없어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렐루야. 성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세상 오셔서 33년 4개월을 사는 동안 그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그 DNA나 세포 하나 그런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덩어리로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강한 만민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사망을 치불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불의를 없애셔서 의로운 자로 세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분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온전한 중생시켜놨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중생 그것이 또 지옥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중생할 때 이미 하늘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실 바람. 영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줄을 믿으실 바. 이것은
천하가 억만군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내가 세상에 올 때까지는 내 공로가 어머니 아버지로 나를 낳았다. 그러면 낳는 순간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를 찾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젖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갈아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어머니 인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몸의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은 실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한 그 부분 거기에 동원된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내용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목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 죽으면 말 한마디 할 수 없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무엇인가? 나라는 육신의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의 고깃덩어리와 심신의 고깃덩어리가 소유한 것까지를 이것을 육신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움직일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의 생명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목사는 내 육신의 생명이 이것은 기능이라는 것은 단지 1초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모태로 날 때부터 계속 빠져나가.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의의를 행하고 뭘 빠져나가고 빠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영생하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충실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 말씀도 행하려고 보니까 내 재산이 다 달아.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도 내 생명이 달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에 거기에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부분이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화하고 신성화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아무 눈이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의 육신의 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명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공한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영적인 인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물질 이것들 대 이 말씀 대라가 이것을 하지 말라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액이 입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는데 이것이 영생하는 말씀에게 상처 줘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거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욕된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의 마음의 기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이 소유견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에 영의 생명의 용서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으로 바뀌고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다. 100번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이제 그러면 새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줘야 여러분들의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생한 성도들에게 3대 절기를 6월절에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내가 최고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중생이 시켜주신 은혜는 천하를 억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에 사람은 하늘 같은 은혜를 입어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은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1년에 3차씩 6월절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말은 지키란 성경에는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너의 몸을 산제사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라 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복을 주겠어. 아브람 당시에 아들이 몇십 명 있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 타는 불고기 먹고 냄새 맡으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기 중심이 되는 그런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어린아이가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 진국을 뺏어서 배부르려고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면 하늘을 축사하시고 그 어린아이도 배불리 먹고 모든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말은 어떤 사람은 부담에 대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교회 안에 이것 바치라 저것 바치라.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사롯 과부가 3년 동안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고 밀가루 기름 한 방울 마지막 빵 구먹고 죽을 단계에 있다. 있는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들어왔다.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밀가루 기름 한 끼 먹을 거 있습니다. 그거 좀 빵을 더 낮추라.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가져가서 지금 한 끼 먹고 났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지독한 목사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널름 다 먹어버렸네. 먹어버리더니 그때부터 밀가루 땄지.
이제 계속 밀가루 생겨나고 기름이 생겨나서 가뭄을 은혜롭게 통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퇴보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만 퇴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전제는 못하지만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기마다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굶는가? 여러 목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한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초실조를 드렸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는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그 중생의 은혜와 중생한 자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는 원리요 법칙이요 동안 지혜 지식이요 능력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맥주를 지킴으로 우리는 예비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더 구원을 잘 누리게 하고 오순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또 신구약 성경 영생하게 하는 영복이 되게 하는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격하는 줄 믿으실 바. 그 수장절이라는 것은 안보에 주신 은혜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죽는 일이 많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아주 그 옛날에 내가 영암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6.25 때 공산당들이 전체 교인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을 데려다가 막 그냥 죽이고 거기 김 목사라고 있는데 산으로 인민군이 끌고 갔어. 인민군을 끌고 가서 양잿물을 갖다가 막 아가지를 벗어 얼마나 커겠어요. 근데 가까이 믿음을 지킨 것이다. 수없는 사람을 그만큼 김일성이가 전라도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랬대요. 죽이는데 인천 상륙작전함으로 그것이 엎어져 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교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천체가 육에 팔려서 강한 세상으로다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강한 내 육신의 생명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이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마음의 기능법에 거기 있는 것 소유견이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명은 죽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순전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